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리 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한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고유한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고, 또 외교관들에게는 치외법권이 해당이 되는데, 그 신분을 얻은 자들에게 정당한 요구요, 또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세상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사하고 나타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리가 무엇인가?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행사할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좋다는 것을 알아야 또 찾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나 혹은 인사치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지고한의 축복임을 아는 자들이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지존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은밀한 곳은 세상이나 일반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라고 해도 아무나 들어갔던 것은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 1차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외인들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존중, 사랑, 섬김을 기대하는 부모같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또 섬김받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3절에서는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시고 또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여러 가지 극한 질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행사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밥상을 차려주어도 감사하기는커녕 먹어주는 것을 고마워하라는 듯한 그런 버릇없는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하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와 모든 구원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인색하는 마음은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다는 것이요. 또 주의 얼굴을 가까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어떤 한 기관이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는 권한 때문에 막대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한다는 것, 이것은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성도의 필승 카드가 되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신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깊은 관계 속에 언약궤 앞에까지 나아가서 거기 거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자리요, 또 권리요, 세상을 향하여서 호령할 수 있는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므로 이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의 백성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나타내겠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단지 전능하신 신으로서가, 기독교의 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만의 표현과 수사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본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말. 내가 하는 그 신앙 고백, 이것이 내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잖게 입 다물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나의 의리하신 하나님이요 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러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큰 특권인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우리 필요에 대한 간구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권리 행사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